시편 132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배경은 다윗의 언약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것도 하나님의 그 언약궤라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옴으로써 그가 성전에 기초를 놓은 것을 회상하면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올라가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의 축복을, 그 언약하시고 그 축복하신 다윗 언약의 축복을 실현해 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며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말하고 이쪽 언어들하고는 좀 약간 다른 것이 항상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문장을 보면 우린 주어가 나오고 맨 끝에 가서 동사가 나오잖아요. 이 주어 동사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항상 성경을 이렇게 묵상할 때 동사에 좀 우리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 동사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소서, 이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기억하소서. 무엇을?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다윗을. 그러니까 다윗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것, 그리고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그의 모든 겸손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겸손이라는 말이 낮아짐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 낮아짐이라는 말은 굴복, 무릎을 꿇는다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걸 부정적으로 본다면 괴로움이에요. 고통, 괴로움, 고통. 낮아짐이라는 게, 그게 기분 좋아서 낮아지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낮아짐은 아닐 수 있죠.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는 그 낮아짐, 그 겸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면서 그가 기꺼이 자발적으로 스스로가 낮아지셨는데 그 낮아짐은 고통이에요. 희생이고 고통인 것이죠. 기분 좋게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가 자신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사랑, 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렇게 낮아지게 만들었던 것이죠. 오늘날 부모의 자식 사랑이 부모를 무릎 꿇게 하는 겁니다. 낮아지게 한 거죠. 그것이 진정한 어떻게 보면 섬김이고 봉사의 한 모형이라고, 모범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을 기억해달라고 하면서 그가 얼마나 겸손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5절까지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기를,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 하나님 앞에 서약하기를,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않고 내 침상에 오르지 않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않고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않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나님의 거하실 성막, 하나님의 거하실 성막이 없기에 그것을 세울 장소를 발견하려고 하는 그의 간절한 열심, 그걸 이루기까지는 자지도 먹지도 편히 눕지도 않겠다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맹세, 서원, 고백,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겸손, 낮아짐이라고 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기 어렵겠죠. 어제 설교 말씀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으니까 신장이라도 띄어서 주는 것, 그야말로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가 그렇게까지 하려고 했던 것은 그냥 어떻게 뭐 사람한테 칭찬받고 좋은 일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걸 넘어선 그런 자신만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 열심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나 다 그런 감동을 다 받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와 같은 정신은 있어야 되겠다. 다윗 왕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겸손,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그 요지가 바로 그런 겁니다. 자신이 스스로가 낮아지고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주님의 성전을 향한 열정이었던 거죠. 다윗 왕 하면 그의 축복의 근원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열심,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처소, 그걸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했던 그런 열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은 경우는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다가 뭘 말하는지, 나무밭, 아무튼 성전을 지었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연상하게 하나, 그 에브라다가 왜 여기서 나오는지 정말 잘 몰라요. 성경학자들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냥 이 시인이 왜 이런 용어를 썼는지, 그리고 또 나무밭이라고 하는데 그건 또 언어로 본다면 야일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야일의 밭이라고, 그렇게 야일의 숲.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에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곳은 곧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산, 그런 곳이었고, 그곳에 바로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을 자리를 잡았다라는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이제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이야기 속에는 언약궤에 집중을 합니다.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 하면 그 언약궤를, 다윗의 장막, 일단은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지을 수는 없었고, 먼저 정말 그 광야에 있었던 그 성막의 모형을 따라 다윗의 장막, 성막을 짓고 예루살렘에, 그곳으로 법궤를 가져올 때 그가 어떻게 기뻐하고 춤을 췄는지는 이미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한 장면을 보더라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정적이었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축복의 어떤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태도이고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모셔오고 그곳에 앉게 해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 그 영광, 이런 것들을 회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그냥 성전이 아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것만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 열심, 곧 그 성전을 향한 열정, 열심, 곧 그분을 섬기기 위해, 그분의 일을 하기 위한 열정, 열심, 이런 것들로 승화돼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뭐냐? 신장을 띄워주는 거? 어떤 그런 것 같은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일들로 실현될 때 그게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계신 곳에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가수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가시화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이와 같이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한 옷, 의의 옷, 제사장들, 예배자들은 이 제사장은 대표격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성도들이 즐거이 함성을 지르며 기뻐하며 환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1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하나님이 약속, 언약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언약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준 사무엘상 7장에 나타나 있는 사무엘하 7장에 있는 것처럼 내 후손, 내 자손이 왕 위에 오르되 영원히 왕 위에 오를 것이다. 내 자손이 라고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는데 솔로몬을 말한가 보다 했는데 그 말씀에 딱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영원한 왕, 영원히 왕위에 앉을 왕, 바로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로 실현되게 됐다라는 걸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언약에 따라 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다윗 언약의 실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13절에서 18절에는 다윗 언약을 실현해달라는 간절한 간구가 담겨져 있고 그 다윗 언약의 실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도 메시아적 예언을 담은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한 모든 말이 이렇게 임한 것이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 메시아가 되신 것에 대한 이런 것은 바로 시편의 나를 가리켜 한 모든 말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바로 이런 말씀들이 연관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 언약의 실현을 통해서 결국은 정말 다윗의 뿌리, 다윗에게 뿌리 나게 할 것이고 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이건 이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원수가 이긴 것 같이 보였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수치가 돌아가고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왕관 다시 쓰게 되고 빛나게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사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설교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근거하여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언약의 축복은 식료품을 풍족히 복을 주시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라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상징적으로 물고기 5병 2여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풍성하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 만왕의 왕이 되심으로써 우리 모든 인류를, 모든 영혼들을 흡족하게 하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부족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는 걸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왕,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왕으로 고백하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오셔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임하셔서 이 땅의 악과 저주를 다 멸하시고 걷어내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유업으로, 유산으로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을 얻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소망 속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 언약의 실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온전한 실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을 향해서 늘 나아갈 때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윗 언약을 빨리 실현시켜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속히 이 땅에 오셔서 악과 저주를 걷어내시고 더 이상 눈물이나 애통이나 죽음이 없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염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한 발걸음을 옮기고 노래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왔으니 또한 소망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그 날이 속히 오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